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들 다 바깥에서는 우리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합니다. 혹은 예수쟁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와가지고 예배해요.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또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설교 듣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근데 누구는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 모습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교회 다니는데 결과가 달라요. 왜 결과가 다를까? 이거는 성격이나 기질 혹은 지식, 진흥, 지방, 남녀, 나이 이런 문제 아니고요. 또 윤리성의 문제도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무슨 믿음이냐? 성경에서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에 대한 반응에서 믿음이 나타난대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전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약 아시죠? 예수님 오기 전에를 구약이라 하는데요. 구약에도 예배했는데 그때는 예배를 하지 않고 제사했어요. 짐승을 바쳐 예배했는데 이제 그걸 제사를 해요. 제물을 바치는 예배, 제사예요. 성전에서 제사했는데 성전 마당이 있고요. 마당 중앙에 성소가 있거든요. 그 성소가 룸이 2개예요.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요.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마당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가야 돼요. 바로 지성소 못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곳이 안에 지성소예요. 왜 그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나? 안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법궤라 불러요. 언약궤라 부르기도 하고, 그 박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이 있는 그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요. 만일에 그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제사는 실패한 게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씀판이 있는 지성소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렇게까지 동일하게 제사 혹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하는 설교자는 설교를 잘해야죠. 재미나게 하는 것보다는 사사로운 말로서 성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웃음을 주는 것보다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나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설교자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알려면 설교자 또한 성령의 감동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또 그 듣는 성도들 그들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듣는 성도들의 문제인데요. 예배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나 찬송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감성을, 어떤 파토스를 넣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래서 기도나 찬송 시간에 좋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기도나 찬송 시간에 좋은 사람은 그 전날 밤새는 사람 맞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좋은 사람이 들어 있어요. 왜냐? 들어야 돼요. 듣는데 들리는 그 내용이 이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내 마음하고 맞거나 뭐 하면은 이제 안 좋은데요. 근데 그 마음에 닿지 않거나 마음에 닿지 않는 이유가 많겠죠. 뭐 너무 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내용이거나 하면은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졸거나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예배가 안 돼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그 말씀에서 그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성경은 마귀를 항상 이야기해요. 마귀, 뱀,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요,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죄 사함받고. 이 말씀으로 인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길갑 같은 딱딱한 마음이 있죠. 아스팔트 같은 데 뭐 씨를 뿌려 봐야 씨앗이 뭐 싹이 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 그걸 쪼아 먹는 거예요. 언제 들어온다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이제 못 들었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이러면은 제가 사실 이해해요. 이게요, 사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그것을 쪼아 먹어가지고 모르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듣긴 들어요. 졸지도 않고. 근데 듣는데 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참 예배 잘 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듣기 싫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으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왜 말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기억하고 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태도를 되게 중시 여기는 거 아세요? 태도를. 그 태도를 보고 믿음을 보시고 나아라, 걸어라 이러시거든요. 네, 그 태도가 자기가
자기가 주체가 돼가 뭐 이거는 듣고 이거는 안 듣고 하면 말씀은 이제 들은 풍으로 있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스스로도 좀 지치죠, 그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들, 이 한국 교회는요, 지친 성도들이 많아요. 자, 지치면 어때요? 신선함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지고 교회 생활 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안 하지는 않죠, 그죠? 하긴 하는데 생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6장은 보면 딱 빨간 글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앞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좀 거시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산상복음 외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빨간 글씨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많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말씀이니 얼마나 이 설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설교들은 이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뭐지 하는 거예요. 뭐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 그 떡이 뭐냐 하니까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마셔라. 그래야만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 어느 누구도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체 이거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리고 내 살이다 먹고 마시라 하니까 이거는 듣기에 선떡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상징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당시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내 살이다 내 피다 먹고 마시라 이러니까 진짜 피와 살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좀 뭐 하니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직접 보면 어떨 거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합니다. 이 말씀도 어렵죠. 여러분도 지금 교회 오래 다닌 분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 어려운 분이 있거든요. 어렵지는 않은데 또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제 이거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후 요한복음 6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까지 특히나 이제 요한복음 17장까지 이제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내 말이 영이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말씀을 많이 받으면 성령 충만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성령 받는 문제를 어렵게 여기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청년 때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어렵게 맞으면 성령을 받는다 생각한 게 아니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 성령이 임한다는 나도 처음 할 때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이거는 그냥 내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었고 정말 일어나는 몸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다 하는 것은 생명은 뭐예요? 앞에 6장에서 이제 생명과 관련되는 말씀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은 것도 살린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라 하면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죽어가는 인생 아니에요? 여기 어른들 나이들처럼 죽어가지고 몸만 죽는 게 아니고 인생도 죽어가지고 그죠? 젊었을 때야 환하게 연애도 하고 좋아라 하고 근데 나이가 든 분들 뭘 합니까? 나이 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니까 아휴 뭐 별거 아닌데 아휴 그래요. 손주들 보고 좋아라 했다가 또 아휴 몸도 죽어가고 인생도 죽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몸도요 살아나요. 죽어도 살아나요. 그 앞에 39절, 40절, 54절에서 마지막 날에 몸이 다시 산답니다. 그러니까 살립니다. 몸도 살리고요. 또 함께 인생도 살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요. 말씀이 내용이. 그러니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사느냐? 삶을 올바른 삶을 가져요. 지난번에 읽었죠.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 말씀을 받으면 옳은 길로 가니까 있잖아요. 마음이 담담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안에 생명에 있던 기쁨이 있죠. 생기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느냐, 그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말씀해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만 4천에 이르기까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데 말씀을 읽고 듣죠.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거 아시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한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신 짐을 지시고 사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예요. 그 뒤에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통칭해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고로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실지라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진지하게 읽고 들을 때에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생각을 잘해줘요. 생각을 딴 데 하면요 말씀이 비껴가요.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생각을 집중해서 이 성경의 이 이야기 흐름과 설교의 흐름을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먹는다, 그렇게 할 수 없고,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제가 왜 목회하면서 아마 저를 계속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말씀을 강조하는지.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나 교회 여기 직분을 받은 분이라 여러분 여기
부엌에서 일하는 분이나 찬양하는 분이나 말씀이 없이 뭐 교회 다니고 교회 일을 한다. 진짜 안에 팥이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저도 여러분도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 이게 아는데도요.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변명하는 거 있죠. 뭐 이래서 저래서 뭐 괜찮다 하는 식으로. 안 괜찮거든요. 성도님들 말씀이 빠지면 안 괜찮습니다. 예배 때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죽을 수는 목사가 횡설수설 하더라도요. 그거요. 그래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설교자 보고 감동을 주라.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설교자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 감동받으세요.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저는 저대로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제 양심 고백과 같아요. 목사로서 또 혹은 한 성도로서 양심 고백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이 어렵다고 덮어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뭐 있잖아요. 뭐 마태복음 한번 읽고 뭐 잘 읽었다고 다 읽은 것처럼 막 덮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요. 밥을 매일 먹듯이 매일 먹어야 돼요. 끼리마다 밥을 먹죠. 때마다 성경을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먹는 과정이에요. 또 성경에 관심 없다고 나 관심 없어 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 관심 없는 거 어쩌겠습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돼요. 뭐 밥맛 없다고 밥 안 먹습니까? 물맛 없다고 물 안 먹습니까?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끼니가 되면 또 내가 밥과 반찬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과 함께 설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67절에 보면 말씀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요. 예수님도요 기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요 뭐 수십 혹은 수백 많게는 수천이지 몰러 왔는데 듣고는 다 가버려요. 남은 건 12제자. 본문에 보면 12제자만 남았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12제자 보고 너희도 갈래? 그럽니다. 이 말투를 생각해봐요. 너희도 갈래? 그럽니다. 이거 그대로 한글 번역에도 그대로 나와요. 너희도 갈래? 너희는 12제자인데 여러분이 12제자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나도 갈래요?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안 갈래요?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안 갈래요 하는데 왜 안 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번 지금 이쪽 약간 소쳤거든요.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안 갈래 하면은 왜 안 갈래요? 그래. 왜 안 갈래요? 베드로가 눈치가 빠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수제자라 불리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내가라고도 안 해요. 12제자 전체 대표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걸 믿고 압니다 라고 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고백도 또한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느냐? 이거는 구원이 죽게 있는데 천국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갈 데 없다 이야기.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 말은 관용어예요. 이거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라는 말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관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다 그럽니다. 믿고 안 믿다 그럽니다. 그냥 믿습니다 또 아니고요. 믿고 안 믿다. 이 두 단어가 확실한 믿음이라는 단어와 안다는 단어예요. 믿음과 지식이에요. 또 압니다. 정말 이 12제자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떠났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떠나게 돼요. 이들도. 예수님이 거룩한 자인 거 아는데 떠나는데 왜 떠나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신 거라. 이제 잡혀가면 이제 죽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그러니 예수님 더 따라가다가 같이 죽어. 그러니 제자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흩어지고 없어.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다니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야, 기분이 기쁘긴 한데 아무도요 얼굴 이렇게 대놓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샬롬, 야 괜찮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기 제자들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성령 받으라, 부활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성령 받으라 하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령 받으라 하는 말씀 듣는 거하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받으라 말씀 무게가 다르겠죠, 그죠? 아주 무거운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의 무게에 눌려가 진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령 받기까지 기도한 거라. 이게 이 말이 중요해요. 얼마나 기도했노 하니까 성령 받기까지. 얼마나 순종했노? 성령 받기까지. 얼마나 성경 읽었노? 성령 받기까지. 성령을 받았어요. 진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모두가 성령 받은 사건을 항상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그림으로 항상 상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각자가 방언하고, 무슨 방언이든 간에 방언도 하고,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삶에 이제 길을 탁 찾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 각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또한 형통케 하고 이런 일을 꿈꾸고 있어요. 나는 이 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후로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후 지금 요한계시록 이 1장에 보면 요한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입니다. 90 전후예요. 적어도 90 넘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요한이 참 변함없이 예수의 그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왔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믿고 알고 하는 것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람의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합니다. 네, 그러려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걸어.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거는 다 버릴 수 있어도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안 버린다. 그 마음이 아니면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 결단이에요. 뒤에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거는 그거고요. 그러나 지금의 오늘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뭐냐니까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제가 요즘 그 말 자주 하죠. 믿음 생활이란 인생을 걸어야 할 문제지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 섹션이 있잖아요. 한두 개 여러 가지 그 하나를 두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해서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별로 그게 없어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쫓아설 때 유다도 큰 결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 결심을 했어요. 근데 쫓아다니다가 어느새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서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라. 내가 바라는 메시아를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이걸 두고 마귀가 유다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요. 그 끝까지 가지 못했다 할 때는요. 사실은 마귀가 장난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는 거라. 그러니 이 믿음 생활 자체가 알고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예배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특히 설교 시간은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설교하면서도 제가 느껴요. 설교하면서도 그 부분은 항상 실감해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가 나를 쪼아먹고 있어. 근데 제가 끝까지 따라가죠. 우리가 뒤에 말씀 잊어버릴지라도 이때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 그리고 받고 난 감도 이거 하나하나 모아보면 나중에 퍼즐이 맞춰지면서 참 믿음의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죠. 돈 문제, 집 문제, 진로 문제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얻으세요.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만 이게 돈이 되겠나 싶어도요. 근데 돈 버는 돈 문제를 좀 뒤에 놔두고 말씀을 앞에다 두고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적어도 요즘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6개월 정도. 3년이라 이게 이제 항상 3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3년 하면 전부 다 또 나자빠지거든. 3년가 언제 하노 그러거든. 그러니까 6개월은 그래도요. 할 수 있다. 6개월 정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6개월 정도라도 하면 충분해요.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있어요. 적어도 내 내면의 문제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에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그 완전히 해결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져가시는 것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한번 행동을 해보란 겁니다. 그것도 일관되게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 6 달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다면은 적어도 6개월 간다면은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7개월, 8개월은 그냥 가게 돼요. 왜냐?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거든. 말씀이 살아있는 이 생명력이 이제 나도 있잖아.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거든요.
말씀에 내가 엎드리게 되면 이제 말씀이 나를 딱 정확했어요. 나를 이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시간 되면요 억지가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 뭐 기도도 찬송도 뭐 설교 듣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그 단어들 있죠. 단어들 이 단어들 하나 한 단어 한 단어에 담겨진 이 살아있는 의미들을 내가 얻게 돼요. 살아있는 의미들을 내가 얻게 된다. 살아있고 그 말씀 그 단어가 나를 살려주는 걸 그리고 내가 그 단어를 나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문장들에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모이면 어떤 단락이 나오죠. 그럼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 그리고 작은 스토리, 큰 스토리,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그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내가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참 작은 존재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내가 받아 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기를 앉아 설교를 듣는 게 더욱더 이게 집중이 돼요.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도요. 단편적인 사건도요. 그 사건의 의미를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돼요. 일어나는 사건. 나의 사건만 아니라 누군가의 사건도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어제와 오늘 내일에 이 제법 긴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통찰할 수 있게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봄날입니다. 성도님들 겨울잠에서 깨셔서 이 봄날에는 말씀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또 때 되면 열매 맺는 성도들 되세요. 이 말씀은 죽은 사람 살리는, 죽은 이제 살리는 말씀이라 믿으시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서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몰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부디 끝까지 예수님